다 함께 찬송가 5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주의 앞길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의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2절입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4절입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5면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썩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했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묻힐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서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12소선지서 가운데 6번째 책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누적된 남북 이스라엘 선민의 범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남겨진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세 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 2장은 1편으로 남북 이스라엘 전체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후에 회복에 대한 예언의 포괄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에서 5장에서는 2편으로 이제 선민의 대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이 있고 또 선민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도래의 예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 7장에서는 3편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의 타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예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마지막 3편 중에 초반부로 할 수 있고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선민들의 타락의 부당성을 변론하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정의와 인자에 대한 선지자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역사를 회고시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강조를 한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은 채 그저 좋은 재물 또 많은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그 그릇된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선민의 타락과 악행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집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9절에 보시면 심판을 선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촉구하고 있고 여호와의 심판 확정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 즉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 또 부자들의 강포, 거짓으로 이웃을 해하는 일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선민사회의 악행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초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에 대해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악한 행위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 또 많은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기 자식까지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들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허물과 죄를 안고 그걸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재물, 많은 재물 그것들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제사, 진실한 삶이 결여된 재물들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든 얼마나 많은 양이든 또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정도의 어떤 열정이나 얼마나 깊은 헌신이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청산하지 않는 그런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없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제사, 예배, 예물들로 인하여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거득했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케 하였고 14절에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15절에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관계의 회복이 없는 어떤 좋은 재물, 많은 재물, 헌신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소트 미시파트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행동과 말과 생각과 그 사상에서 보이고 간직하고 행해야 할 정직한 행동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정의라는 것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말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이 정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소극적으로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정의,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들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인생이 없죠. 다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미시파트 정의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러한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양털같이 휘게, 눈과 같이 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에 입각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인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것은 당시 미가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도 하면서도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힘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의 등가죽을 벗기고 또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그런 강포와 악을 행하는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즉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온유하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과 그 친절하심을 본받아서 서로의 관계에서 이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기쁘게 여기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8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하츠네아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뿐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죠. 온 우주가 자기 것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비싼 제물을 드리고 어떤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린다 한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1년대 송아지든 천천의 수양이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든 그것을 드렸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내 자신, 벌레와도 같고 미물과도 같고 먼지와 같은 자기 인생의 존재를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피조물된 존재로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저주하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비싼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오늘 6장 8절에서도 말씀하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똑같이 강조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이러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서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식과 외식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드러나게 하시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삶과 예배가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지 미물뿐임을 기억하고 더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성도들을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도록 또 예배 인도하는 사역자들 또 여러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또 매주 등록한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수험생, 취업준비생들 또 공부 업무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미취학 아동들, 양아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또 결혼 정력이 있는 청년들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하는 가족들이 이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또 새가족 환영 만찬에 있습니다. 2026년 새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28일 주일은 졸업예배 또 연말당회 또 31일 송구영신 예배 여러 가지 또 남아있는 행사들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